본 말씀을 가지고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게 하리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기억해야 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의 광복절인 8.15 기억해야 되죠. 대표적인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고 헌법에 기록된 3.1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족 상잔의 그 아픔의 전쟁의 역사인 6.25도 우리는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날들도 기억해야 중요하지만 그런 날들에 비해 우리 민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바로 8월 29일 8.29 경술국치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바로 8월 29일 경술국치 113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바로 그 날입니다. 1910년 8월 22일, 그러니까 경술국치의 7일 전인 8월 22일 오후 2시에 창덕궁 대조전 흥원복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순종과 총리 대신인 이완용 그리고 강요들입니다. 그날의 안건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한일 병합 조약의 체결권이었습니다. 학부 대신인 이종익은 그날 그 병합을 반대하다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고 이미 사전에 그 이완용과 결탁한 나머지 대신들은 일사천리 그 조약을 찬성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당시 권력적으로는 허수아비였던 그 순종은 이완용에게 그 한일 병합의 모든 전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회의가 마쳤습니다. 이후 이완용은 그 위임장을 들고 남산에 있는 테라우치 마사다라고 하는 일본 통감의 관저로 찾아가 그 위임장을 한일 병합 조약의 체결을 이루고 그 마사다 통감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자축연을 가졌습니다. 그때 시간이 1910년 8월 22일 오후 5시였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일본은 경성, 지금 서울을 비롯한 모든 전국에 대대적인 단속을 나섰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수천 명의 항일 인사들을 투옥시켰고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모든 대부분의 단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소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이후에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한일 병합을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침략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요. 몽골에게, 중국에게, 일본에게 여러 가지 순환과 전쟁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단 한 번도 외부의 침략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민족 안에서 나라가 바뀐 적은 있었어도 외부의 침략으로 나라가 뺏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침략이 있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갖다 바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은 이 수치스러운 경술국치일 8월 29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상기해야 됩니다. 올해 들어 우리 교회는 계속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채찍을 심하게 맞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속박되었지만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속박당함으로 귀신의 속박에서 여종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남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속박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 스스로 자원하여 스스로 속박당함으로 다른 자들을 풀어주는, 다른 자들을 속박해서 풀어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지역으로 가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아로 피신하고, 그곳까지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오자 그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그 베레아에 남겨두고 홀로 아덴으로, 그 지금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덴에 도착한 바울의 그 눈에 이것이 들어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바울의 마음에 이 한 절이 제 마음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격분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로시네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분노인 시모스하고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시모스라는 것은 어떻게 화가 났다, 밤이 새도록 불을 품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얘기할 땐 시모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파로시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의분 내지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을 보면 이 파로시네토스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건 언제 등장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응하실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로시네토스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파로시네토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시는 장면에 등장하는 바로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분, 거룩한 분노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지금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그 죄악이 완연한 아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일본이 다시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세계 모든 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린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화가 나고 설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백주대낮에 저렇게 할 수 있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일본이 그 원전의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전 사고가 우리 인류에 몇 차례가 있었어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체르노빌 사건도 있고 미국에서도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3마일 섬에서 원전이 폭발하고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체르노빌은 아예 그 지역 자체, 러시아가 워낙 땅이 넓으니까요, 그 지역 자체를 다 봉쇄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3마일 섬에 있는 이 원전은 어떻게 해결했냐? 그 원전에서 발생되는 오염수들을요, 증기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원자력의 오염수를 증류기를 거쳐가지고 수증기로 깨끗한 물을 내보내고 그 남아있는 것들, 오염수들을 고체화시켜가지고 땅에 묻는 방식입니다. 지금 그렇게 방식으로 처리했던 그 펜실베니아 지역은요, 지금도 방사능 수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1979년에 미국에서 했던 처리 방식이었어요. 미국이 이미 1979년에 시행했던 안전한 증류 처리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일본은 바닷물과 섞어서 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이 괜찮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에 대한 이 위대한 바다에 인간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는 완전한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면 몇만 년이 걸린다는 그 방사능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많이 참담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세대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제가 이 화가 나는 게 이 분노가 저의 인간적인 감정입니까? 그런 분노입니까? 헬라어로 쉬모스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분 파로시네토스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저의 대답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제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간적인 감정이라면 여기서 화를 내고 그냥 그 다음에 끝, 이러면 제 개인적인 감정이겠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어떻게든지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아덴을 바라보면서 바울은요,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새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우상이 가득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가졌던 바울은요, 그냥 화가 난다고 화난 채로 어디다가 쏟아내고 그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지한 그 아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그저 인간의 감정의 찌꺼러기로서의 분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인지가 결정되더라는 거죠. 우리 민족을 식민지로 삼았던 이 경술국치를 즈음해서 다시금 일본이 태평양 인근국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민폐를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민족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평화, 축복, 여러분 그걸 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육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보면 나도 함께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바울이 나아갔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것들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적극적인 행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가갔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분노가 난다고 해서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상 많다고 해서 막 톱 들고 가가지고 그 우상의 목을 자른다거나
내지는 신전에 가가지고 붉은 페인트를 막 뿌린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영적으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영적인 종교심,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전을 세워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영적인 불안감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사람들, 그 사람에게만 영적인 자신의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모든 구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키려는 그런 바울의 노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세상의 것,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대하여, 아니야,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너를 만드신 분이야 라고 그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없어서 두려워 사는 그런 아이들에게 아버지 찾아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파스토토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단순하게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그런 가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가는 그런 학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거룩한 공분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호기심과 영적인 불안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시니 손으로 지으신 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그분이 인간이 만든 것에 속해 있다는 거,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돌이나 나무나 그물이나 어떤 값비싼 것이든지 인간이 만들어서 그 창조주가 들어간다, 그 안에 갇혀있다, 여러분, 그런 창조주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요, 아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회의장입니다. 이곳에서 재판도 열리고요, 중요한 토론이 있을 때에 활용되던 공간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아덴의 수많은 신전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질비한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만든 저런 신전 안에 갇혀있는 신이라면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바울은 어떻게 전하고 있냐? 바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자 하나님. 무엇이 더 필요하거나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덴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은요, 인간이 바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만족하는 존재들입니다. 신화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인간이 어떤 것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즉, 인간 의존적인 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전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는요,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필요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에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호주머니를 탐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런 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간은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요, 그분 안에서 완전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철학에서 그것을 완전성, 다른 말로 무한자, 절대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무한자이시라는 것은요, 우리의 섬김의 여부에 따라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의 옆에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그래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다. 아멘.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에,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발견케 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계시거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란 제단을 만들었지만 그 사실, 그 제단이 정말 삼위일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입니까? 아니죠. 그저 그들 마음 가운데 혹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추정해서 만든 제단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을 잊게 되었을까요? 또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왜 있었을까요? 이미 그 아덴에는요, 수많은 신정과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류들의 신들이 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마음,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공허하고 빈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채울 수 있어요. 세상에 채울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이 그 아덴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마음 안에 빈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그 빈 마음을 그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인생에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클리브랜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아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 분노는요, 단순하게 감정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와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가 표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분노를 알고 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타락한 모든 문화를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한, 주님이 가지신 그 분노를 가지지 못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앞에 있는 문제, 자기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족을 채우고자 그러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분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쏟아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일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염수를 버리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뭐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목회자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이 환경이 바뀌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간에 그걸 보면서 분노가 생긴다면, 아니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생긴다면, 동성애와 타락한 마약과 이 모든 환경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생긴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울처럼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절대자이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